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후로 나누어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지혜롭게 참여하시고 온라인으로도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 정하셔서 한 날은 꼭 교회에 나오셔서 9월달 한 달 가운데 한 날은 꼭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임재 찬양을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을 했는데 예배 그 시작 찬양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고 보혈을 지나 이 두 가지 찬양을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하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임재 찬양을 이렇게 하고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찬양 가운데 우리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하실 그 흙막이 공사가 완료가 되고 지하실 이렇게 바닥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으로 이 바닥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마지막 우리가 읽은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일하심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쉽게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설교하는 저나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바라고 잘 말씀을 통하여서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시작을 하면서 그 이전에 제자들이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사역을 잘 감당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의 영을 쫓아내고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사역이 정말 성공적이었고 잘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이 알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누구의 이름이 알려졌다? 야,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사역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한 결과는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제자들이 사역을 잘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인 제 자신의 사역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저 역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잘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했다 라고 한다면 누구의 이름이 기억이 돼야 되고 누구의 이름이 남아있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예수의 이름만 남아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힘이 닿는 것 교회를 섬기고 물러났을 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했다. 아니 제 이름만 안다. 그건 사역을 너무 잘못한 거죠. 너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나 자존감이 낮아졌다. 자기 이름이 무시받으면 자존감이 낮아졌다라고 말을 하죠. 가끔 우울증이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자녀만 키우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다. 내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은 남들이 알아주지도 못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슬퍼하고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났는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이만하면 잘 살았다. 내 자녀들도 나를 잘 인정하고 인정받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잘 알고, 누구 그러면 알아준다.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변에 어디에서나 나를 잘 알아준다. 그래서 내 인생 잘 살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나온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자리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흔적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자리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름이 드러나셨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고 치유하고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 갈릴리 주변으로 해서는 이 지역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누구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헤롯 왕이 등장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헤롯 가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헤롯 가문. 그러니까 헤롯 가문으로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해를 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인근에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런 헤롯 왕이 있죠. 그 헤롯 왕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헤롯 가문을 조금 이해를 하고 성경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조금 이해가 풍성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땅도 그렇게 넓지 않고, 그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왕은 뭐냐? 그 지역을 다스릴 만한 대리적인 인물로 왕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서 인근 지역을 다스렸던 영주 같은, 그 지역의 영주, 그 지역의 어떤 다스리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헤롯의 가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루하시더라도 좀 들어보시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헤롯 가문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에요. 이게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로부터서 많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로마의 아부도 잘했고요, 로마의 비위를 잘 맞췄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지역을 자기의 관할 안에 두는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고 유대인들로부터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태어날 때부터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자기가 가문이, 자기 출신이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혈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인정을 로마로부터는 받았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인정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계략을 쓰고 정치적으로 어떤 이제 행동을 하냐면은 자기의 신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자기의 정통성을 좀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가문 중에서도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하는 유대의 굉장히 정통적이고 왕가의 딸이었던 왕가의 가문의 그 여인하고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그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결혼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인들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여러 명의 여인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태어나게 되겠죠. 여러 명이 태어나게 되고 그 여러 자녀들도 이름이 헤롯인 경우가 많아요. 헤롯인데 헤롯 대왕이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어머니가 말다세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하고 사이에서 헤롯 안디바가 태어났고 이 헤롯 안디바는 그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죠. 그 지역만 다스리던 왕으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가 여러 명이었다고. 그래서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그 다른 아내가 누가 있었냐면은 마리암네 2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마리암네 2세라고 하는 여인하고 사이에서 또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은 누구냐면은 헤롯이에요. 그 아들도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헤롯 빌립이 태어나요. 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자, 헤롯,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다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그러니까 한 지역의 왕으로서, 영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헤롯 빌립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이 헤롯 빌립이 기가 막힙니다. 또 이 헤롯 대왕이 또 다른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미리암네 아까 2세하고 결혼했다 그랬죠? 미리암네 2세하고 결혼해가지고 헤롯 빌립이 태어났는데 미리암네 1세하고도 결혼을 했어요. 미리암네 1세하고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름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도 있고 헤롯 빌립도 있고 헤롯 안디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이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딸은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나 헤롯 안디바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배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삼촌들인 거죠. 삼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삼촌들하고의 관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관계로 바뀌냐? 헤롯 빌립이 바로 자기의 배다른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딸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지금 그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해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 왕가들의 결혼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배다른 형제의 딸하고 이 헤롯 빌립이 결혼을 한 거예요. 헤로디아가.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헤로디아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인 거예요. 이 헤로디아도.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굉장히 야망이 컸던 여인이에요. 욕심이 많았던 여인이에요. 헤롯 빌립하고 자기 삼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딸이 이름이 누구냐면 살로메예요. 살로메. 그렇게 해서 잘 살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인근의 국가에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를 만나냐면 형제,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롯 빌립보다 조금 더 야망이 컸던 인물이에요. 실력이 좀 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더 잘 보이고 로마의 아부도 잘해가지고 나중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형제도 나중에 쫓아내버리고요. 자기가 그 땅도 차지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헤로디아하고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자기 본부인이 있는데 그 본부인을 쫓아내요. 파혼을 해요. 쫓아내고 누구를 아내로 다시 만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그러니까 자기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하고 결혼했던 그 여인을 아내로 빼앗아옵니다. 거의. 헤로디아는 아마 야망이 컸던 여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많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헤로디아가 보기에 헤롯 안디바가 더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어떤 뭐 세상적인 어떤 힘과 능력이 자기가 볼 때는 헤롯 안디바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하고 자기 본 남편이 있는데 버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동생의 그 형제의 그 아내를 어떻게 빼앗아 올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는데 누구는 말을 하느냐, 바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왕에게, 그 왕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 당신 잘못했다. 당신 죄 지은 거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다.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겁없이 말하는데, 워낙 겁없이 말하니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능력도 나타나고 많은, 특별히 왕들은, 그 시대의 왕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냐면, 특별히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왕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냐면 백성들의 민심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뒤틀어지면 로마가 그대로 안 놔둔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근데 이 헤롯도 보니까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르는 것을 보고 요한을 어찌하지를 못했는데, 헤로디아는 겁이 없었죠. 그 여인 헤로디아,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이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모멸감을 준 이 요한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헤롯을 자극해서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 헤로디아는 당장이라도 이 요한을 죽이기를 원해요. 근데 헤롯이 두려워요. 그래서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마침 좋은 때가 온 거예요. 바로 생일날,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헤롯 빌립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죠. 그 딸을 시켜가지고 의붓 아버지 앞에서 춤추게 한 겁니다. 굉장히 뭐 요란한 춤이었겠죠. 그 시대를 뭐 풍자한, 이게 워낙 스토리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뭐 재미있는 스토리다 보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런데 뭐 자극적인 춤을 췄겠죠. 헤롯의 마음이 그냥, 헤롯의 눈이 그냥 이렇게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뭘 줄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살로메가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누구의 목을 달라 그래요?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왕의 채통이 있어요. 말을 한번 내뱉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목을 그 살로메에게 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 사건 이후에 헤롯에게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갔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반응하냐? 큰일 났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요한을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죽지 않고 그 영이 살아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들어가가지고 예수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나를 또 괴롭히려나 보다.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 16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헤롯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가 엘리야다. 엘리야, 구약의 아합 왕과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말합니다. 그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구약에 등장했던 여러 선지자들처럼 예수님도 선지자다. 헤롯은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다, 저 사람은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요약이에요. 왜 헤롯이 그를 요한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불렀는지 그 본문의 배경이 오늘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사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것은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느냐? 우리 성경을 제대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헤롯이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성경이 이거 성경에 어떤 한 부분이 생각이 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읽은 본문인데, 어디서 읽은 본문이냐? 나중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셔요. 제자들한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일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셔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8장 28절, 누가복음 8장 28절 여러분 찾아보셔요. 그렇게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헤롯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같이 다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의 환생이다. 왜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계약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지키는 천사다, 수호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합 왕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다 저버렸어요. 근데 누구만 저버리지 않았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만 저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할례를 해요.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그 할례를 보통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집에서 합니다. 근데 병원 가서 하지 않고 그 집에서 그 숙련된 그 랍비를 불러다가 랍비가 집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행하는 방에는 꼭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의자가 무슨 의자냐면 엘리야의 의자라고 하는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아이를 꼭 앉힌 다음에 할례를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잊어버렸을 때도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이 아이가, 이 아들이 계약의 수호자가, 율법의 수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의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느냐?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계시를 받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주로 그 시대의 야당입니다. 야당.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표현이 좀, 설교 이게 우리말을 잘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나 제사장들은 그 시대의 주류예요. 주류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약간 비주류예요. 그래서 주로 비판을 하는데 왕을 비판하고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그 시대에 중심된 사람들을 비판하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선지 학교도 세워져요. 선지 학교가 있는데 이 선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했어요. 이 선지 학교에서는 훈련받는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뭘 가르칠까? 여러분 뭘 가르쳤을까요? 선지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니까 막 기도하는 법, 또는 막 꿈꾸는 법, 환상을 풀이하는 법, 막 이런 걸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선지 학교에서는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이 선지자들이 했던 제일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을 그들은 늘 외우고 묵상하고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일을 이 선지자들이 했을 거예요. 선지학교에서는 그거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일이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뭘 보면 되느냐? 율법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법을 그들이 살펴보면 왕이 똑바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견제해요. 왕을 견제하고 또 제사장들과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다른 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율법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가르쳤던 일을 이 세례 요한이 했었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를 이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누가 감당했느냐?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지금 누가 죽였어요? 헤롯이 말도 안 되는 이유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를 목베어 죽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헤롯은 나쁜 사람이야. 정말 헤롯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뭐 결혼부터서 마찬가지고 혀를 내두를 만한 악한 짓을 했죠. 그런데 이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잡으려고 해요. 예수님도 잡아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의 내용을 쭉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피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헤롯만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틈만 나면 돌로 쳐 죽이고, 오늘 헤롯이 보여줬던 것처럼 자기에게 싫은 소리하는 선지자들은 목 베어 죽이고 언제든지 그들이 배척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유명한 설교문이 나와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의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정말 자극하는 이야기를 해요. 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부터 맨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박해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전부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심판주가 오실 거라고 예언한 사람들 다 죽이고 다 박해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너희들 손으로 잡아가지고 넘겨준 일을 했다라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가지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헤롯을 만납니다. 언제 만나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을 만나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이 사람 못 죽인다 하면서 누구에게 돌려보내냐면 헤롯에게 돌려보내요. 그때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헤롯이 엄청 좋아합니다. 야, 내가 드디어 예수란 사람을 만나보는 거야.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예수냐? 너 기적 한번 해봐라 그래. 기적 한번. 내 앞에서 한번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옛날 영화인데 너 헤롯이 막 조롱하면서 예수님 말해요.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조롱하면서 야, 너 기적 한번 행해봐라.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못 박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도 헤롯 앞에서 말을 안 해요. 그리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넘어갑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요세푸스사가 있어요. 요세푸스 역사책이 있는데 그 예수님 시대의 일들을 기록한 역사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록한 글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가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이 헤롯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손을 씻어버려요.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었지만 헤롯은 유대인들과 작당해서 결국 사형 언도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을 한 사람은 헤롯이라는 이야기를 그 역사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였느냐?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자기의 죄됨과 죄인됨을 지적하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 앞에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회개해야지.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목사인 제 자신에게 잘 들까요, 안 들까요?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저에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불편해요. 화가 나요. 헤롯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라 누구로 오셨냐면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있으면요, 물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워낙 좀 장난꾸러기였어서 그런지 물에 빠진 경험이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기억을 못해요. 한 번은 기억을 못하는데 하도 어릴 적에 빠져가지고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한 번 있고요. 한 번은 제가 기억을 하는 그 경험인데, 그 물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물에 빠진 사람이 보여요. 막 허우적대고 있으면, 야 바보야, 너 그래 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으면 죽어. 몸에 힘을 빼. 힘을 빼고 어떻게 해요? 힘을 빼고 뒤로 살짝 누워봐. 그럼 몸이 물에 뜰 거야. 그러면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몸에 힘을 빼고, 자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옆에서 말해주면 어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안 빠져보셔서 모르죠. 죽어요. 아무도 못 살아요.
화가 날 거예요. 힘내서 빠져나와봐! 응원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밀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시고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마음의 실은 정말로 죽이고 싶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 만나면 화나요. 화나. 짜증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선지자 만나면 세상의 종교들이나 세상의 가르침들이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예수님 말씀 듣고 막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냥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만나면 여러분, 내 무능함 때문에 치를 떱니다.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 무능함과 내 부족함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만나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하지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자녀가 되는 능력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 아랍 사람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선지자라고 그래요. 또 마호메트 선지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자살폭탄 테러를 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뭐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뭐 죽어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셔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 살리신 예수님. 헤롯은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야, 기적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예요. 전부.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나 좀 살려줘봐, 내 이름 좀 나타내게, 이게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혹 기록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결국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인 거예요. 헤롯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을 죽였고 세례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 지내고 세례 요한 선지자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의 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높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을 저들이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놀랍고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면서도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이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처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처럼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주여 죽어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물질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드릴 것이 없어 주여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 있습니까?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